안녕하세요. 서울 북교회 박준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계속이 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피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그냥 더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있어야 되는데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 악한 자, 마귀한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요. 인류 역사는 한쪽으로는 이 하나님의 역사고 다른 한쪽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직접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시는 게 필요하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또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믿지 않을 때 말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마귀를 가리킨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기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구분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마귀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치 않든 그 공지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불의하게 치닫고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더 혼란해져요. 사탄이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갈등 속에서 발전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행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살 때도 그런 자기의 잘못 선택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을 살 때도 또 이 사는 동안은 게 없어도 세상을 떠날 때 그러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볼 때 막 사는 사람들 보면 걱정이 되죠. 결과적으로 저게 다 앞으로 본인이 받아야 될 터인데 좀 안 된 이런 마음이죠. 많은 사람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얘는 자라서 그래도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겠다. 얘는 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모 말을 잘 안 두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뭐 그럴 때는 부모의 야단을 맞으면서도 고치지 않고 그러면 얘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은 이 행동을 봐서 그 미래에 대한 행불행을 이렇게 예견한다 그럴까요? 좀 걱정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 다 힘이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또 6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후회하셨다. 그 근심하시는, 그래서 노아의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점 이 인간이 타락해가는, 그래서 이 창세기도 보면 이 아담의 그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거든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두 아들인데 한 포함이 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져왔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이 전 받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 합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가인은 농사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왔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한쪽은 이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에게 속한, 이거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 그 약속의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았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글에서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랍 조상이거든요. 이스마엘. 이건 가짜고, 이삭이 이제 진짜죠. 사라는 이 진짜 정통이고, 또 이삭에서 누가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낳았죠. 야곱은 하늘 사나이에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와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지금 기독교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한 타격이 걷고, 이슬람교의 목표는 서방 기독교 국가들을 완전히 멸하고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알라의 세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한 거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악하고 거짓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이건 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선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도하고 정직한 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다 선한 거예요. 또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도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데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이슬람교는 반대예요. 반대 가르쳐요. 이거 정확하죠. 이쪽은 하나님이고 저쪽은 이 사탄이고. 이게 치열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성교가 침투해서 지금 아주 $5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수들을 매수하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기업을 매수하고 방송을 매수하고 이렇게 정부를 매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랍하고 친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에 되는 문제가 되니까 친아랍 정책을 쓰는 거예요. 당장에 코앞에 있는 그 이해관계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처럼 됐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떤 책에 보니까 7, 8년 안에
이슬람교가 세력이 커져서 이제는 제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를 평론하면 이게 이제 법으로 소수민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요. 이슬람교에 대한 나쁜 얘기하면 붙들려가요. 체포가 돼요. 기독교에 대한 나쁜 얘기 안 붙들려가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다든 기도하면 붙잡아가요. 다른 거면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그 민주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자꾸 세력을 넓혀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가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그 아기를 많이 낳자, 일부 다처니까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서방 이 기독교과는 아기들 안 낳잖아요. 인구가 좀 감소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인구 비례로 인해서 기독교가 열세가 돼요. 그러면 그 이슬람교 신봉자들이 이 국회를 점령을 하고 이 장관이 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아랍 세계에서 도둑질 했다 그러면 손 자르잖아요. 여자의 눈을 빼고 그러잖아요. 아주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탄이죠. 사탄의 특징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또 이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되고 악한 건 사탄에 속한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사랑에 속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다른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이 여기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요. 기독교도 약하기 때문에 못 이겨요. 시간 문제라. 사람들은 돈에는 다 무릎 꿇잖아요. 방송국도 매수하면 얼마든지 이제 그 아랍 종교를 이슬람교를 좋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모르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유학생들한테 그 학자금은 대주고 있어요. 거기에 안 갈 사람이 없죠. 또한 저들은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 아랍 여자들이 이방인 남자 결혼한다든지 또 아랍 남자들이 우리 한국 여자 결혼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하나예요. 공부도 알라를 위해서, 사업도 알라를 위해서, 결혼도 알라를 위해서, 전부 알라를 위한 거예요. 딴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얼마, 세상 얼마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이게 못 이겨요? 이러한 위협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력이 커져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언제 사라질지도 몰라요. 저들이 청부살인을 해서 얼마나 저를 해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이로 빠져 들어가 있어도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사탄은 뭘 구별하느냐?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 뭘 구별하느냐? 선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사탄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란 말이에요. 사탄 파괴자. 사탄 또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마귀는 비방하는 자. 이게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 비방하는 자. 또 이 뱀으로도 비해야 돼요. 뱀. 뱀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까지 접근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찾아서 속이듯이 그런가 하면 또 이 짐승 사자로도 비유가 돼요. 사자, 우는 사자같이 생겨서 찾아다닌다. 핍박, 이걸 통해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다 무서워하잖아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매매도 못하게 해요. 자기의 그 표를 받기 전에는 매매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를 지금 치닫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는데 세상은 몰라요. 그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여기는 미래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큰 문제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사탄에게 마음이 더 끌려요. 사탄에게
감염이 돼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의로운 삶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사탄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 면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직접적인 생활에 뭘 하느냐?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거 아세요? 성경 못 읽게 하는.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요, 잡념이 들어서 못 깨닫도록 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잡념이 생겨서 읽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졸리도록 해서 못 보게 하거나.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이게 그 복이고, 이 말씀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은 그 옳은 길과 이 옳지 않은 길,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 이걸 알 수가 있는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게 뿌리운 자요. 악한 자이 사탄 가리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뺏어가는 거예요. 그 사탄이 말씀 읽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고. 다른 데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 주 예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지 못하게 한다. 눈 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 걸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그걸 못 보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못 믿고자 해도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기 길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복음 전한다는 건 이런 사람들로부터 건져내는 게 이게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또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할 때 사탄이 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심각한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라 그래도 다 졸아요. 이렇게. 사탄이 졸게 하라. 이게 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도 피곤해서는 잠이 있고 사탄이 잠들게 하는 게 있어요. 제 주위에 이런 분이 지금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참 제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가문의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유명한 가문의 분인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서 너무 좋아하셔서 어디든지 같이 다니셨어요. 저한테 말벗에 되어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말씀 공부나 이 노인 전부 쓰세요. 이렇게. 그게 좋아가지고 기뻐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드셨어요. 그때부터 좋으세요. 그리고 저하고 여기서 부상거리 되는 곳에 둘이 타는 차 있어요. 멋쟁이 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차가 있어서 저를 태워 갔다 오다가 중앙분리대를 탁 졸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앞뒤에 이제 고속도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았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정신 차린 거예요. 난 죽을 사람이 살았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시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사회하고 어디 가다가 또 이 차가 끌어박았어요. 그 다음에 들으니까 이미 암이 걸리셨어요.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들면은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 받지 않아야 되는데 시험 받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이 광명 천사로 우리에게 접근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 쪽의 사람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광명한 찬사로 제가 가정하고 오기 때문에.
언제 아느냐? 주님 가까이 지나면 알아요. 주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이게 무슨 말 같은가 하면, 이제 공기 좋은 데 있다가 공기 나쁜 데 오면 금방 공기 탁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공기 나쁜 거 사는 사람은 공기 나쁜 것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하게 살 때 이게 사탄이다니 금방 알아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이 하는데 주님이 막 성도들이 이렇게 막 많이 오게 하니까 제가 겁이 났어요. 그러면 교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시내 갔다 시청 앞에서 형제를 만났어요.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가 시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으면 형제 왜 이러지?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시험하시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이 사탄이 시험해도 사탄과 더불어 살면 사탄이 시험하는 건지 몰라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금방 느껴요. 이게 사탄이라구나.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채리지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여놓으시면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하나님께 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보여주셔서 그렇게 한 거다.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이 내 길을 서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내가 총력에서 막힌다. 이렇게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고 크게 높이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상들과 장로들과 죄인들에게 군명들에게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르되 나무에 가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돌아가신다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릴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사탄의 내 뒤로 모여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지 아니고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됐냐. 이 한순간에는 이렇게 주님 칭찬받는 사람이 이 순간에 이렇게 됐냐. 제 생각에는요. 제 분명히 틀린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마음이 좀 우쭐했던 게 아닌가. 감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어떻게 정기한면에 손을 막 붙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리한 거죠. 어떻게 주님을 남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우쭐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게 사탄에 빠졌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나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 못한 거예요. 자기를 어떤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은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난 주님 붙들어지면 얼마든지 넘어진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쭐한 거예요. 난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유다의 열왕들이 나와요. 선한 왕들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부강하게 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부강하게 했다. 그 대신에 또 놔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해도 그러면 우쭐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사탄에 이용당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 5절에 보면 안나나 삽비라가 나와요. 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주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팔고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 드리는 양 드렸어요. 그걸 자기 정직하게 주님 제가 이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드리는 양 하면서 얼마를 뺐기 때문에 그게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했다고 하는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안나니 어째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내 판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속였냐 그러네요.
베드로가 알아봤어요.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본인은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양심이 가칭은 됐지만 우리가 거짓말 할 때든지 마음이 교만해질 때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지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을 우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교만하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주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남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시험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결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봤을 때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뱀이 그 간결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 두려워하나. 이 진실한 깨끗한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분별 못 하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나왔잖아요. 4절에. 예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영이라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다 같은 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탄에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복음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잘 모르면 잘못된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해도 잘못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는지라. 다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이렇게 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거거든요. 북한 특공대들이 국군 복장을 하고 이 남한에 와서 활동하면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사탄 복장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복장 입고 오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혹은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럼 누가 그 의심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볼게요. 또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하는 말씀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게 우리 생각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 뭐 가지고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 알아요. 하나님 말씀 비춰보면 아 이게 내가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구나. 악하고 거짓되고 그런 건 다 사탄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닐 때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그런 빛을 이게 빛과 같죠. 이 사단의 역사는 다 어둠이에요. 악하고 어두운 거예요. 이쪽은 다 밝고 선한 거고. 그거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거짓된 거예요.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거예요. 사탄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알아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게 어디부터 왔냐 항상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쫓아 행하라고 그러죠. 뭘 가지고 알아요? 내가 오늘 이 생각, 우리 생각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선한 생각이 들어와요. 성령 말씀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따라가면 그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말씀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따라가면 성령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면 사탄 이길 길이 없어요. 주님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피 없는 것 저리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민에도 그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있죠. 시험이 들지 말게. 이 시험은 시험하는 자가 드는 거예요. 시험이란 말은 이 죄를 짓도록 마음을 유혹하는 거. 죄를 유혹하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면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주님께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하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구하옵소서 구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것조차 모르고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희생자, 거의 다가 희생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 힘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이거 다 사속하네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한쪽은 너무 밝아요. 한쪽은 너무 어두워요. 그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나라 사람이에요. 신분상 우리는 한나라 시민이에요. 이 세상 시민이 아니에요. 이 몸은 이 세상 시민이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한나라의 시민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놀랍잖아요. 이제 신분상 우리는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전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돼요. 한국 정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 시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한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한나라가 되고 주님이 되는 거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은 진리로 저대로 성부하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순종하면 그게 성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성별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성령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이겨갈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단히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유혹해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기에 합쳐서 그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성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분 드세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사도로 오셨어요. 보내심 받았다. 또 주님 우리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선교사라. 다 사신이라. 성경에는 우리 주로 사신이라. 사신이란 말은 대사란 말이에요. 이 미국 대사가 이 한국 오면은 미국 국가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미국을 대표해서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신으로서 주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욕을 받으시게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과 분리된 삶,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도 분리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선한 분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선한 일 하셨지. 근데 세상에 미워했어요. 주님 미워했다면 우리 같은 얼마든지 미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이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20절에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저희 말을 인하여 이것은 미래 세대를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를 세대보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거거든요.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이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니 이제 믿을 사람이 이렇게 번역됐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함이니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만 보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우리를 다 기억하셨다고 하시는 거.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와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 되게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자꾸 분리하고 파당을 짓고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도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분파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 하나 된 것을 보이게 하셔서 하나 됐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랑 가운데 살아야만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저분들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중개소 한 부인이 있어요. 자매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직장을 가졌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주 거룩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중개소 무슨 일을 하다 온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한대요. 그들과 같이 그 나쁜 얘기 동참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참 무엇하던 사람인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수군거린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점은 다르다. 우리가 다르다. 참 거룩하다. 참 진실하다. 정직하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주 이름도 주시고 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 되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사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와서 주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로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제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